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세계대 수련회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학생들 대학생 아닌 사람 가지 마. 자꾸 가서 하고. 그리고 지금 릴레이 기도회 중인데 여러분 그냥 발을 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릴레이 기도회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릴레이 기도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팀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팀들이 지금 새로 이렇게 조성돼서 좀 어색한 팀도 있는데 여러분 안 어색한 척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팀명도 알았죠? 예. 오늘 그 새로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좀 오세요. 오늘은 말씀으로 현장의 대로를 열어라. 말씀으로 현장의 대로를 열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치료는 이렇게 남이 해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치유는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메이드인 갓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예요. 맞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유명한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거기 가면은 막 암 낫고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기도원 원장이 막 와서 막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막 말기 암이래. 손이 이렇게 배를 뚫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암덩어리를 꺼내요. 나왔다. 그러고 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일단 쇼를 한 부분도 있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죠? 현대의학 기술로 되지 않고 또 자기 교회에서도 되지 않는 그 치유의 응답이 어떤 기도원에서 이렇게 치유로 응답받았다. 근데 더 대박은 뭐냐?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보면 희한하죠. 여러분 그럼 그 치유는 뭘까? 그럼 하나님은 왜 고쳐줬을까? 그럼 그게 하나님이 고쳐준 건가? 참 질문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이 가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지금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상처, 가정, 가문, 직장, 학교에 대한 상처 다 했잖아요. 작년에 곽튜브가 뭐 시상 상 받았대요. 인터뷰했는 걸 예전에 보니까 자기가 그런 상상을 했대. 한 번씩 내가 만약에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은 고등학교 때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 이름 다 얘기해서 뭐 죽인다 할 거다 그랬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러니까 상처 속에 10대가 그냥 상처로 얼룩진 사람 아닙니까? 맞죠? 빛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상처와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곽튜브는 빠니보트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맞잖아. 자기의 스승이자 뭐 친구 감독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굴 만났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는 아무도 못 채웁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말씀으로 대로를 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의 말씀 맞죠? 이번 주 주신 말씀, 올해 주신 말씀, 우리 평생에 주신 말씀, 그게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원론적으로 변하지 않는 건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왜곡됐냐면은 이 말씀 잡으니까 이렇게 응답됐고 저 사람은 저 말씀 잡고 저렇게 응답받았네. 모든 것들을 말씀을 자꾸 방법론으로 자꾸 노하우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말씀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야 어떤 사람이 40일 새벽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럼 나도 40일 새벽 기도하면 응답받겠지.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요. 구원만 빼고. 여러분 새벽 기도 동안 누가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얘기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고집 세고 안 변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장담합니다. 근데 줏대 없고 고집도 없고 뭐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허물렁같이 해서 줏대 없이 보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줏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사람 기도대로 다 응답돼요. 내가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너무 이렇게 크신 분이라서. 그런데 특징이 뭐냐? 고집 없어요. 여러분 고집 있고 자기 그게 있으면은 물론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살아. 그게 있으면은. 그런데 모든 사람을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세계 복음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되죠. 왜 그러냐? 우리 삶에 참 장애물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장애물이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때 우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있잖아. 왜 그러냐?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너무 외롭습니다. 사랑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장애물은 뭐냐? 하나님이 이 장애물에 걸려 깔려 죽으라고 장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뛰어넘어라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죽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거 안 죽은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가는 거야. 은혜 받고 왔어.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당연하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얼마나 또 신경질 내고 잔소리하고 내가 안 죽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엄마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내가 못 살아 하잖아. 엄마들아 내가 못 살아는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 죽어야 될 시간표는 요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안 살면 돼요. 그 부분에서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죽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엄마 봐라. 엄마 죽으란다. 그렇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야 내가 증인 서게 죽여. 쥐가 뭔데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데 그만큼 율법에 날이 선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율법, 방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남을 죽여 복음에 내 복음에 안 맞는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내가 죽여야 되는데 우린 심지어 생각 의견 안 맞아도 싸우잖아. 안 그래요? 막 회의에다 싸웁니다.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의견하고 안 맞거든. 이게 바보 같은 거거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있다 없다 기준은 이겁니다. 죽을 수 있냐 안 죽을 수 있냐. 근데 이거 화를 잘 내고 어떤 기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맞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쉽게 얘기해서 내 성질대로 내 쪼대로 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원통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안 살아있고 내 안에 이 장애물들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우상으로 주인돼 있으니까 늘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거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청년부 말씀에 이게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뭐 잡지 아니라 요거 잡으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편집하세요. 편집. 그 광고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영화 보기 전에 광고 나오는데 플레임 한 플레임 20컷 안에 코카콜라 사진 딱 넣고 나니까 사람들이 광고 보고 나니까 코카콜라 광고 아닌데 잠재식 속에 코카콜라 먹고 싶다. 편집이거든. 여러분 모든 것 속에 복음과 말씀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갖다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뭘지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면은 내가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면은 내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과 안 맞는 거야 내가. 우리나라 배우 중에 세계적인 스타가 있죠. 누구죠? 헐리우드에서 영화 찍은 사람 있잖아. 예? 아무도 몰라? 영화 안 보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병현이라고 있는데 감독들이 이병현을 왜 쓰냐면은 도화지 같은 사람이래. 예전에 인터뷰에서 봤는데 감독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이 배우가 표현해 주는 거야. 캐릭터 강한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송강호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거든. 하고 그 누구죠? 타짜 할 때 그거 유해진 이런 사람들 캐릭터 딱 정해졌잖아. 근데 이병헌은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감독이 그리고자 하는 캐릭터를 이 사람 다 표현하는 거예요. 뭐죠? 감독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계획대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신의 악단 봤어요? 그 영화가 있어. 그런 영화가 있어.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도 많이 보셨는데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 울었다. 그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타고 한번 갔는데 저는 그 보는 내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독님한테 좀 미안한데 사실 그게 뭐 교회 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연출을 너무 못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감정선 연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사실 배우의 호흡들이거든.
근데 그 호흡이 나는 계속 끊어지는 거야 이게. 북한인데 자꾸 북한 사투리 안 쓰고 막 경상도 사투리 나왔다가 표준말 나왔다가 북한 사투리 나왔다가 사람들 다 살자가 퉁퉁하고. 그리고 편집도 너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그 설명 사실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보면 여러분 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의도적으로 빼놓은 부분 많습니다. 근데 설명해 줘야 될 부분 설명 안 하고 설명 안 해도 안 될 부분들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물론 교회 관객들 생각해서 그리고 권사님들 생각해서 좀 그래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내가 볼 때 너무 개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찬양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은혜되고 좋은데 사실 그걸로 이렇게 됐지. 사실 감독님 뭐 욕하는 건 아닌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거든요. 아빠와 딸인가? 그 아빠랑 딸이 그 영혼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 감독님 크리스찬인데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 그 대추나무 밑에인가 나무 밑에 있다가 나무 벼락을 만드는데 그 밑다가 이제 둘이 영혼을 바뀌는 거. 그래서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사실 이런 영화들 많잖아.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만들었어. 근데 그건 재밌거든. 진짜 재밌어요 그거. 웃겨요. 근데 좀 그런 개연성. 왜냐하면 배우들이 이 감독과 대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알았으면은 사실 감독과 싸울 수 있고 그런 그 배우들이 있거든요. 최민수 이런 사람들은 막 지 마음대로 막 해. 감독이 막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네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야. 물론 교회는 도피성의 어떤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원론적으로는 뭐냐? 교회 와서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 재충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총알이에요. 총탄입니다. 맞죠? 기도와 찬양이 우리 호흡이고 우리를 다시 생산 치유하게끔 하는 힘을 충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도를 제해라. 그래서 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속에 편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 더 좁게 줄여서 여러분 하루의 기준, 반나절의 기준, 지금 1시간 남는데 뭐 하지? 그 1시간의 기준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준점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점. 우리 체육 시간에 군대 있을 때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횡대나 종대로 모이잖아요. 오늘 내 삶의 시간이 어떤 기준점에서 흘러가게 만드냐? 그냥 흘려보내냐? 우리 시간 때울 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점을 여러분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참 애매하거든. 맞죠? 그래서 애매하지 말라고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모든 부분에서 편집시켜라. 말씀을 적용시켜라.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자친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요즘 그 두쫑쿠가 유행하잖아요. 저는 아직 그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가서 치료받기 전에 당근에 두쫑크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언젠가 한번 먹어보겠다 싶어서 해놨는데 알람이 뜨는 거야. 오늘 167개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치료 마치고 가는 길에 100개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 주고 여러분 다 주고 사무실 돌리고 100개 사야 되겠다. 그 사람이 167개 만들지만 매일 글 올려요. 오늘은 뭐 180개 만들었다. 수량 상관없이 사갈 수 있다. 오케이, 100개 아니 내가 다 사야 되겠다. 그래서 치료받고 있으면서 한쪽 마음에 근데 저거를 내가 좀 뭐 저게 대단하다고 지금 5,000원씩 7,000원씩 제가 그러면서 약간 또 기대가 있었어. 근데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또 알람 보니까 sold out. 야, 미친 야 그거 사 먹으려고 토요일 날 가서 오픈런 하고 있나? 마카롱집 앞에.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아니라 두쫑쿠가 풍성이 거하고 있는 거야. 애플에서 신지품 마음 사람들 막 그 길에서 막 아침에 막 텐트 치고 자고 연돈 이런 데 가면 막 요즘도 그래요? 아니 제주도까지 가서 그 만 얼마짜리 돈가스 먹으려고 그 밤에 그 텐트를 치나?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그렇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세상이 말합니다. 미디어가 말해요. 우와 두바이 이게 쫀득 쿠키로 나왔다. 먹어야 된다. 이거 사야 된다. 좋은 거다. 힙한 거다. 트렌드다. 근데 이거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게 뭡니까? 결혼하려고 하면은 집이 있어야 된다. 남자는 가오다.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것만 들려도 그게 반응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따라쟁이 됩니까? 얼마나 따라한 거 좋아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좀 덜한데 여러분 본당에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겨울에 다 까만색이야. 전부 까만색 패딩밖에 없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까만색. 왜 빨간색 안 입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약한 거예요. 취약한 거예요. 거짓 뉴스에 취약하잖아. 맞죠? 카더라 통신. 확인 안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캐도 복음 안 되는데 복음 아닌 것들은 작은 한마디에도 우리는 확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되냐? 아침, 점심, 밤 시간 늘 기준점으로 삼아라. 거점으로 말씀의 거점을 삼아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릴레이 기도를 왜 하냐? 기도하는 김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잡고 하지? 말씀 잡고 하잖아. 그래서 릴레이 기도랑 이걸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야.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소리를 들으니 주의 소리를 들으니 그럼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아 피곤하다 가기 싫다 또 내일 또 월요일이잖아 내일 아 월요일에 또 우리 또 막내는 또 계약이래.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달리더라고. 아 학교 간다 하면서 1학년인데 아 학교 가기 시작하게 야 조야 이 아직 20년 더 다녀야 돼. 아 10몇 년 더 다녀야 돼. 하면서 진짜 학교 졸업한 게 나도 얼마나 좋은지.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들어갈 때부터 저는 다 가기 싫었어요 진짜. 학교랑 저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시작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쪼로 살았는지 말씀으로 살았는지. 결국엔 우리가 말씀 편집 이게 결국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살 수 있냐라는 거죠. 결국엔 순종하는 사람이 뭐가 되냐?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자꾸 이렇게 뭘 잘하고 말씀 기도하니까 말씀 보고 내 좋아하는 말씀, 내 하고 싶은 기도 요것만 하면 되겠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듯이. 그럼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내 여자친구는 안 믿는데? 우리 남편 안 믿는데? 우리 집 애들 안 믿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두세요 그냥. 그거 안 믿으면 지 손해지. 우리는 전도라는 그 어이없이 믿거든. 전도라는 그 윤리처럼 강박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전도를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한스러움, 그 고통을 더 내 속에서 막 자가 발전시켜.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좋아 보이지. 여러분 그게 한쪽 면으로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왜 그럼 길 가는 영혼은 왜 영혼 아니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린 그걸로 충족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이게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충족을 안 느끼시지만 한쪽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이고 죄성적인 부분에서는 충족된다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와야 되는데 너가 부모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은 뭐냐? 여러분이 잘 되는 거야.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결혼하고 그거예요. 행실 똑같은데 누가 오노? 근데 행실이 똑같아도 오는 사람이 있어. 왜? 그거 하나님 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는 척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니나 잘 믿으세요 그냥. 니나 말씀 편집 잘하세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편집하고 있으면은 편집되고 있는 걸 옆에서 본다니까. 그거예요. 지가 안 되니까 자꾸 남 핑계 대는 거야. 결국에는 남 핑계예요. 치유는 뭐냐? 정상 회복이 아니라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구나. 예수가 함께 해야 될 존재구나.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예배 중에 우리는 이걸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은혜 받고 맞죠.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생전에 내가 하는 기도 제목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 사탄은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도둑놈들이 집에 아무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만만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쉽게 열리는 집. 옛날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파트 사는 분인데 옛날에 아파트 도둑 많았거든요. 가스배관 타고 막 올라가고 막. 그래서 옛날 우리 아파트엔 가스배관에 기름 막 발라놓고 있겠어요. 그 기름 어떻게 발랐노? 5층짜리인데.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간 사이에 도둑놈이 다른 집 털러 왔다고 밑에 집 나가는데 열쇠를 안 하는 거야. 그 들어간 거예요. 그 주인이 들어오니까 문이 잠긴 거야. 이걸 한자로 도관에 든 쥐라고 얘기하잖아. 도둑은 바보예요. 빨리 나가든가. 결국엔 잡혔어요. 왜? 경찰을 불렀기 때문에. 쉽게 열리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아까 이런 얘기했죠. 두쫑코 얘기했잖아.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 있죠. 마귀에게 민감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갑니다. 아, 트렌드가 그렇구나. 마귀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냥 그 흐름을 보고 있는, 흐름을 보는 사람이랑 흐름 속에 휩쓸리는 사람이랑 다르잖아. 남들 이거 한다고 우 이거 하고 저거 한다고 우 저거 하고. 그게 평생 마귀 종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평생 남 이야기, 평생 가짜뉴스, 평생 누가 뭐라 하더라. 늘 그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환경적인 부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힘든 자기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육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 하지만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벗어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당할게 그냥.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관계와 가족과 나의 어떤 되지도 않는 이 성격과 인격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그런 거 말고, 아,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뭐가, 결국에 그 기도 제목을 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괜찮다. 음침해라 그냥. 나는 함께하고 있을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죠? 사망의 음침한 것도 좀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함께하는 것 뒤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1+1이야. 세트야. 그냥 같이 가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난 안 수고하는데, 나 짐 없는데. 안 가잖아 그래. 야, 내 정신문제 이거, 이상한 성격, 사람들한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지만 혼자 있을 때 나온 영적 문제. 빨리 와. 가세요. 아시겠죠? 그냥 혼자 조용히 주님, 이 쓰레기가 왔습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26년도가 밝은 지, 바뀌었는지 이제 3주밖에 안 됐는데 헬스장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학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가세요 그냥. 학원에 가면 주님이 있는데 지금 내게도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런 어떤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결정장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하면은 안 할 생각만 하거든. 맞죠? 그래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을까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생각을 없애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뇌세포를 박살내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응답을 좀 받았어요. 아,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자꾸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좀 생각 안 나게 해달라.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것도 생각이 안 나. 공부한 것도 생각 안 나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스물스물 올라와. 여러분, 말씀이 내게 편집될 때 대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울 때 내가 뭘 하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쓰잖아. 안 그렇겠어요? 아무나 씁니까? 누굴 쓰냐? 말씀이 편집된 사람을 대로를 여는 일이 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내 영적 상태를 말씀 편집, 복음 편집으로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나를 확인해. 아시겠죠? 아, 막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가 막 뒤엎고 막 사업 망하고 막 엄마 이상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나를 보세요. 내가 이걸 왜 싫어하지? 불편하잖아. 피해 입잖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내게 더 어떤 큰 축복을 주려고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가정을 내게 허락하셨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어야지 내가 올바른 복음 가진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이상한 사람 여러분 만나보면은 나도 아빠지만 아빠들 진짜 이상한 사람 많거든. 안 그래요? 우리 아들도 내 이상하다 할 거야. 집에 있으면 지금 목사가 저거 맨날 실제처럼 누워있고 막 아무것도 그냥 쇼파랑 하나야. 나는 난 다음 생에 쇼파로 태어나. 여러분, 아빠 지가 어쨌든 여러분 그건 안 중요해요. 그걸 해석하는 내가 중요해요. 그게 편집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편집해야 내가 산다. 결혼할 때 막 내 보면은 유별나게 연애하고 유별나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도 유별나게 이혼을 하더라. 그래 좋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영상 찍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막. 왜? 그 사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좋았거든. 그 사람의 반응이 잘해주니까. 근데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 호르몬도 뭐 하루 이틀이가 한 2년 넘으면 다 쓰고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해준 걸 더 기억해요. 받은 것보다. 본전 생각나거든. 내가 해준 만큼 너 왜 안 해줘? 서로 그런 얘기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이라는 건 몰라.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 근본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고 뭐 유전이 어떻고 뭐 답 안 해요. 하나님 떠난 거야 그냥. 지금 우리 집구석을 보면서 하나님 떠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떠나 있는 거야. 하나님 떠난 부모님을 보면서 나라도 돌아와야지. 네가 잡아라. 네가 누구 부모 살려라. 네가 누구 가정 살려라. 네가 누구 지역 살려라.
여러분 그게 대로를 여는 거예요. 뭐 우리 말씀 잡으면 뭐 한장 탁 웃기지만 그런 거 없다. 복음은 판타지가 아니야, 여러분. 현실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모든 교회들 종교들은 그걸 얘기해 뭐 기도 여러분 릴레이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응답 올 거고 웃기지 마라. 씨. 똑같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무슨 왜 그랬어요? 오랜만에 쓰니까 감을 잃었나 내가. 환경에 반응하는 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더 복음을 여러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까 찬양했잖아. 우리 인생 광야야. 광야가 뭡니까? 척박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지치고 기댈 곳 없는 곳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 예배, 기도, 찬양밖에 없잖아. 이 시간 주님을 찾읍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그리고 나약한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내 혼자 기도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릴레이 기도하는 거고. 나 혼자 안 되니까 수련회 가서 같이 은혜 받읍시다. 나 혼자 안 되니까 이렇게 예배 와서 팀으로 모여서 같이 자기 영적 문제 나누고 어려운 거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